우리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전반부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이 귀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들이 해달라는 것 다 뭐든지 해줬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언제부턴가 자기들도 모르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커서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서 한 1년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휴학계를 나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군대나 가야겠다 입대 신청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아들 몰래 학교에 다시 아들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개학일 날 아침 부모님 몰래 군대 입대 신청한 아들과 아들 몰래 학교 복학 신청을 한 부모님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냥 군대나 갈래. 학교 그만두고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군대나 갔다 와야지. 그 말을 듣고 부모님들은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지 다시 복학 신청 해놨으니까 다시 학교 가서 공부를 끝내라.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꾸만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이 난 아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부모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그 말을 듣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래 그냥 나가 죽어라 고함을 쳐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는 아들은 신도 쉬지 않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뛰쳐나간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아파트 밑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듣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아버지의 역정내는 고함 소리를 듣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간 아들이 10층 아파트 난간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린 겁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그 아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언어 생활도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말하는 것도 믿는 사람답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이 2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한 이 야고보는 왜 이렇게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3장에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이 말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 언어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어떤 말을 그 사람이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도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을 하와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탄과 말을 섞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이 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말을 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그래서 따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섞으면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을 하는 우리의 혀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힘이 센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부립니까?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부립니다. 입에 조그마한 재갈을 물려놓았는데 그 재갈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말을 부리는 것입니다.
큰 배를 바다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큰 것이 아니라 선미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작은 키, 방향타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일단 불이 붙으면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 그 말을 하는 우리의 혀도 우리의 몸에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몸에서 말을 하는 우리 혀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혀로 내뱉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온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불을 질러서 우리의 인생, 삶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것일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평생 우리 헤어지지 말고 평생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날마다 다투고 싸우게 될까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 사이가 왜 하루아침에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다투고 절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만 조심해도 말 한마디 조심하고 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의 90%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생활은 어느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부모님과 유대교 선생님인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에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에 부모보다 먼저 유대교 선생님인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 한국에서는 부모와 스승과 임금은 하나라고 합니다. 군사부 일체. 부모님과 선생님과 임금님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똑같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선생님인 랍비를 부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육신을 낳아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들이지만 유대교 선생님 랍비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님인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높이는 랍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랍비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자리이고 남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하반절 말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마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일일까요? 선생님의 자리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말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걸 막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것, 나만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른다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낮춰보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를 더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위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서서 남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일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입과 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들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입도 타락하고
입으로 하는 말도 언어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데 써야 될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입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입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들을 욕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마음에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입,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부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입, 말을 하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죄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 범죄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말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해도 말 한마디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진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혹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우리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거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 뒤에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